우리 먼저 같이 말씀 좀 읽을까요? 누가복음 교환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다 같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우리가 같이 읽은 구절이 35절입니다. 앞에 35절 빠졌나요? 누가복음 5장에는요. 새로운 삶을 갈망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5장 서두에 베드로가 나오고요. 여러분 베드로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나병 환자, 온 몸에 이제 피부병이 있는 개혁개정에는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이 이제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피부병 환자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중풍병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이 레위인데요. 누가는 레위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가 세리였다. 그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 이제 이 한마디로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당시에 세리들은요. 로마를 대신해서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했는데 세리라고 다 같은 세리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 같이 세리장, 이 사람은 여리고 같은 큰 도시에 세금이 10억이면 일단 로마에다가 10억을 먼저 갖다 바쳐요. 그런 다음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장은 그걸 다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10억만 걷어들였을까요?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은요, 마치 여러분 그 고속도로 타고 가시다가 톨게이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길목에 텐트를 치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통행료 받기도 하고 이제 말단세리죠. 이런 사람들은 뭐 말단세리라고 이걸 조금 적게 먹었을까요? 이 사람의 이름이 무려 레위입니다. 레위. 여러분 레위 아시죠? 성경을 읽어야 레위를 아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이 새로운 삶을 갈망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사람들이 다 이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인생의 문제들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갈망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 새로운 삶은요, 더 나은 삶이 아니에요. 그렇죠?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으면서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새로운 삶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삶은요, 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새로운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른 삶으로 들어간 거죠. 그 레위가 들어간 다른 삶이 뭐예요? 예수님의 식탁에 합류한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예수님의 식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식탁을 누가 베풀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식탁을,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레위가 식탁을 배설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식탁은요, 예수님이 여기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 식탁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시는 장면이 7번이나 나와요. 거의 먹방 수준이죠. 7번이나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놀리는 거죠. 제가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예수님 심지어 별명이 먹기를 탐하는 자요. 그리고 비유에 보면 잔치의 비유, 모여서 잔치하죠. 탕자의 비유에도 둘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거의 정말 먹방 수준이에요. 먹는 이야기가 이게 누가복음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 식탁 그리고 이 잔치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뭐냐?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메시아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풍요와 기쁨의 잔치, 메시아닉 뱅퀴트, 메시아의 잔치를 메시아께서 벌인다라고 믿었거든요. 예수님 사실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지금 메시아의 잔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죠. 왜 금식하고 회개해야 되나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한 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신랑이 이미 여기 왔다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잔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그것을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주 거대한 담론에 담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항상 그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인 사건에 담아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인 공간 안에 실현시켰어요. 마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식사를 나누시잖아요. 예수님이 식탁을 나누셨어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 가운데 임재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시대가 달라지면 그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인 사건과 구체적인 공간 속에서 실현된다 그러면 좀 다른 시대에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까요? 당연하겠죠. 우리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면 그것이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왕이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하는 것만큼 많이 사용하는 은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바울을 비롯한 많은 신약 성경의 서신서 저자들이 그래서 우리를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하나님은 아버지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새로운 가족의 출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우리말로 뭐라고 불러요? 식구라고 부르잖아요. 식구가 무슨 말이에요?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식구잖아요. 여기 지금 새로운 가족이 출현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식구가 출현했는데 그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어떤 식구 구성원들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누가 이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는가? 누가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논쟁이 지금 이 가운데 생긴 것이잖아요. 바리새인 가운데 어떤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 너희 선생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여기 세리와 죄인들, 세리는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꼭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죄인들하고 세리를 구분하려고요. 그만큼 이 세리들이 아주 유대인들 생각에 나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세리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건강한 자에게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희가 이 식탁에 초대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누가복음 5장의 두 번째 사건, 그 나병 환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어디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 자기 자신을 숨겨요. 자기 자신을 숨기고 누구를 드러내시는 건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러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보지 않고 내가 아버지를 알 수 없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드러내러 오신 것이잖아요. 이 식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식탁 속에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누가복음에 이 식탁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라고 했는데요. 누가복음 15장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께 나왔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연관된 본문이죠. 그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가 나와요. 무슨 비유입니까? 탕자의 비유예요. 그렇죠? 누가 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이 아버지의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 탕자의 비유 보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엄청난 수치를 주고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재산 절반 잃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엄청난 수치를 준 거예요. 이게 1세기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이제 동네 나가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죠. 그리고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좋은 옷을 입히고 이 아들을 다시 맞아주는 거예요. 1세기 사람들의 눈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예요. 1세기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인간을 사랑하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탕자의 비유에서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에게 불순종했다고, 재산을 탕진했다고, 아버지에게 수치를 줬다고 그 사람이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거든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식탁에 또 다른 버전들이 누가복음에 여러 개 나오는데, 삭개오 이야기, 세리집에 예수님 들어가셔가지고 함께 식사를 나누시죠, 그렇죠? 삭개오가 놀랍게 변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식탁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구원이다, 인간의 구원이다, 인간의 회복이다. 맞죠,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인간을 회복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끝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라면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어떤 일을 시작하신 아주 수동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래적인 속성에서부터, 하나님 존재 자체로부터 생겨났던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고 그의 주권을 드러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그걸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분이 이미 홀로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놓고 영광을 받지 못해서 안달나신 노인네처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요, 당신의 영광을 우리와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되어서 다스릴 것이다, 이런 구절들도 나오고요. 그렇죠?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당신의 영광으로 들으실 겁니다. 인간을 회복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에게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영광을 나누시고,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광 받고 그러고 끝이 날까요? 뭘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뭘 하려고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무런 외부의 영향 없이 당신의 본연적인 속성에서, 그분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그 목적이 있다면 그게 뭘까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성품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 사랑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모든 성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시고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를 베푸시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공의로운 마음을 품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그럼 인간을 짓기 전부터는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삼위 하나님으로 거하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삼위 하나님 공동체로 거하셨다고요. 그 공동체, 삼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공동체를 형성하시고 뭘 하셨을까요? 그분의 본연적인 속성을 따라서 뭘 하셨을까요? 제가 다 힌트를 드렸잖아요. 대답을 드렸잖아요. 뭘 하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공동체를 형성하시면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제일 좋은 거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만드셔서 그 당신의 형상들과 뭘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형상들을 들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당신의 형상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확장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용서받고 끝이 납니까, 여러분? 그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의 후반부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큰아들에게 우리가 함께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고 가족을 이루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인간들이 저 사람은 도저히 식탁에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식탁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이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확장해 나가시는 거다. 결국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하겠어요?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을 해 보셨어야 하는데, 여러분, 인간이 사랑할 때 이 마음이 벅차오르잖아요. 풍요와 기쁨, 이 잔치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그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식탁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그 식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만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식탁 가운데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을 같이 만나요. 레위가 지금 다른 세리들과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이 식탁에
둘러 앉았네요. 이 식탁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도 초대받았을까요? 레위가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여기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 초청장을 보낸 거죠. 바리새인도 초대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이 아주 애매하게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식탁 가운데에서 우리는 타자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제가 이게 조금 비싼 말 적어놨습니다. 타자. 타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공간이 바로 이 식탁이에요.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았거든요.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누가복음 안에서는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부자 청년,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이 많아진 거잖아요. 예수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레위는요,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공개했습니다. 삭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부족함,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공개한 것이죠. 이 자기의 허물을 공개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식탁 가족 가운데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진심을 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허물을 가면을 쓰지 않고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진심을 품게 되잖아요. 진심을 품고 타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을 품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 진심입니다. 우리가 진심을 품을 때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소설이 하나 있는데요, 천국의 열쇠라고. 에제 크로닌의 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한 아이가 신부가 되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신부가 되어가서 중국의 선교사로 나가거든요. 중국의 선교사로 나가서 이 아이가 예배당도 짓고 사역을 잘해서 고아원도 짓고 학교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 원장 수녀를 보냈단 말이죠. 예. 베로니카라고 하는 원장 수녀가 왔습니다. 근데 이 베로니카하고 이 주인공 사제인 치점하고 엄청난 갈등을 일으켜요. 이 베로니카는요, 귀족 가문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런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서 권위와 전통과 격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치점은 그렇지 않아요. 치점은 어릴 때 엄마 아버지가 물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그래서 고아로 자라서 신학교를 갔는데요, 이 사람은 아주 소탈한 사람이고 탈권위적인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사사건건 부딪히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 중국에 이 지금 로마로부터 주교가 한 사람 와서 치점이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감찰을 나온 거죠. 누가 왔냐면 안쌤이라고 하는 치점의 친구가 와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예요. 그런데 이 안쌤은요, 뱃속부터 신부였어요. 어릴 때 치점하고 소꿉놀이 하는데 사제복을 입고 등장해요. 신부놀이 하는 것이죠. 아주 이 종교적인 격식과 형식의 그 문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사제로서 성공할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고 결국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안쌤이 도착했는데 하필이면 안쌤이 오기 한 2주 전에 폭풍우가 와가지고 치점이 일궈놓은 성당이며 뭐 이런 건물들이 다 벽이 허물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안쌤이 와서 그걸 다 둘러보고 조목조목 다 지적을 하죠. 그리고 내가 돌아가면 이 교구에 사제를 바꾸도록 내가 가서 요청을 하겠다라고 막 치점을 무시하고 모욕을 주고 떠나거든요.
이 안셈이 떠나는 날 밤에 치점이 자기 방에 앉아 있는데 베로니카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치점이 생각하기를 이제 이 사람도 떠나려고 하는 모양이다. 근데 베로니카가 들어와서 그 치점 앞에서 이제 고해성사를 하기 시작해요. 이 베로니카가 안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이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베로니카는 처음 왔을 때부터 치점이 지니고 있는 너무나도 고귀하고 진실한 신앙을 알아본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자기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자기는 굉장히 많은 종교적인 격식과 전통 속에서 자랐는데 그 모양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 속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자기는 치점처럼 중국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로니카가 열등감을 숨기고 계속해서 치점을 무시하고 경멸한 거예요. 근데 이 안셈 같은 속물이 와가지고 치점을 경멸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경악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 속에서 본 것이죠. 그리고는 와서 치점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눈물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비로소 이 사람이 뭘 품게 된 거예요? 진심을 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을 품기 전까지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 가운데 같이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우리가 진심을 품기 전까지는 그 사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심을 품어야만이 비로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로니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치점 앞에서 진심을 품을 때 비로소 자기의 이 아주 속물적인 자기의 모습을, 현재적인 모습을 발견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치점을 통해서 진심을 품었을 때 되어질 나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해방이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있잖아요. 내가 될 수 있는 나, 그 자신의 모습을 치점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죠. 우리가 진심을 품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만날 때 내 자신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가 타자를 만나서 그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거기에 둘러앉아 있는 자녀들을 부르시듯이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대하듯이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처럼 그러한 자세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우리가 사람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보다 사람 만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만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식탁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값싼 언어로 쓰거든요. 에로스적인 단어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절반은 우정인 것 같아요. 우정. 제가 김명희 목자님과 사랑을 나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이상하시죠? 근데 제가 김명희 목자님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양평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저는 5월달에 여기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우정을 나누는 걸 꿈꿨어요. 우정을 나누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연결되어 가지고 우정을 나눌 때 비로소 나도 성장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진심과 우정과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공간이 예수님의 식탁이에요. 여러분, 가정교회 안에서 진심과
우정과 성장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진심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가면을 벗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이 가운데 우리 형제들은요, 사실 2배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타고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심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바울의 편지 가운데 에베소서 보면요, 에베소서 4장에 바울이 이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몸의 각 지체가 어떻게 해야만이 양분을 공급받고 자랄 수 있다고요? 그 몸의 다른 지체를 통해서 힘줄과 마디로 연결되어 가지고 다른 지체로부터 그 머리로부터 오는 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행복한 사람도요, 성장하지 않으면 그만 또 마음이 답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장하기 위한 조건이 무언 것 같습니까?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에 대한 생각보다 더 큰 생각을 만나야 돼요. 좋은 공동체에는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아까 타자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공동체 가운데 다 똑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성장하지 못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그러나 그 가운데 전혀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식탁에, 예수님이 베푼 식탁에 전혀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 때문에 지금 이 식탁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만나면 우리가 한번 충격을 받습니다. 저런 사람, 저런 삶도 있구나. 그 욕구가 만들어내는 삶이 있죠. 여러분, 인간은 그 사람이 뭘 더 욕망하느냐, 욕망의 존재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욕망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 뒤에는요, 그 삶을 지탱하고 있는 사상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욕구가 뭡니까? 레위는 전혀 다른 욕구와 부딪힌 거예요. 자기 주변에 맨날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돈을 더 거두려고 하고 있는 동료 세리들과 적게 내려고 하는 유대인들 만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만나다가 전혀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욕구가 만들어낸 전혀 새로운 삶, 세리와 죄인들을 다 초대해서 같이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누리는 식탁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삶으로 이 사람이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다른 삶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다른 삶을 지탱하고 있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의 체계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죠. 그것을 구현하고 있는 사람, 그것을 구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 중에 우리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왔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냐? 골로새서 1장과 고린도서 4장에 보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식탁은요,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타자를 하나님의 형상과 형제와 자매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식탁이고 이것이 그 식탁을 통해서
정언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뭘 위해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 맞습니까?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건 맞냐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예수님의 식탁을 정언하고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 삶을 드려야 되겠죠. 그걸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많은 말씀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들이거든요.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셨습니다. 이 식탁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 사람이 여리고가 가장 그 당시에 큰 도시예요. 그 여리고 전체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리장이었거든요. 큰 부자였을 겁니다. 큰 권력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자기 앞에 불러 세울 수도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리를 뚫고 예수님에게 나가지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가서 뭘 하셨는가요? 그냥 그 집에 가셔서 예수님이 같이 식탁을 베푸셨습니다. 메시지가 전달됐겠죠? 삭개오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고 누군가의 것을 토색했다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고 100만 원을 덩쳐먹었으면 400만 원으로 갚아주고 삭개오의 재산이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전혀 다른 삶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삭개오에게 임한 구원이 뭘까요? 그것은 전혀 다른 삶이죠. 전혀 새로운 삶이 삭개오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그 근거가 뭘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밖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초대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상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존재라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초대받아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시대마다 그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항상 구체적인 모습으로 임했습니다. 1세기 사람들에게 그 임한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이 식탁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시대를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 시대에도 이 예수님의 식탁이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식탁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상징과 은유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이것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전략이 될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각자 도생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1인 가구가 대한민국 전체 가구 가운데 가장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살고 있는 20, 30대 청년 가운데 70%가 싱글이래요. 각자 도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에 경쟁사회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한국 사회가 최근 한 20년 동안 아주 개인주의적인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각자 도생하는 사람들의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좀 편하긴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타자를 만나서 그 속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서 식탁을 나누지 않습니까? 가정교회에서 만나서 식사를 나누면서 여러분 뭔가 몸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욕구의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욕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많이 안다고 배운다고 변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몸으로 만나서 이것이 좋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만날 때 비로소 욕구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개인주의적으로 사는 사람도요, 공동체 가운데에서 내가 진심을 품었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내 문제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나에게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만날 때, 몸으로 경험할 때 비로소 그것을 더 경험하고 싶어요. 더 경험하고 싶은 게 욕구인 거예요. 욕구. 비로소 욕구가 변하는 거예요. 제임스 스미스가 이야기했습니다. You are not what you know, but what you love.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이라고요. 당신이 욕구하는 것이 당신이에요. 당신이 간절히 얻고 싶은 뭔가 있잖아요. 그 욕망하는 것이 당신이기 때문에 그 욕망하는 것이 바뀌어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타자를 만나잖아요. 레위가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부딪힌 거예요. 그 욕구가 만들어내는 전혀 새로운 삶 있죠. 그 새로운 삶을 만난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을 지탱하고 있는 사상적 체계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신학을 만난 것이죠. 이것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 시대의 공간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식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식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만나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이 일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을 제가 어떻게 섬길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 학생들에게 같이 식사를 대접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지난 학기에도 한 수십 명 초대했습니다. 우리 집에. 그래서 양평교회 목자님이 저희에게 8인용 식탁 2개를 짜줬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시면 거실에 8인용 식탁이 2개면은 16명이 둘러 앉을 수 있는 식탁이 우리 거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초대했는데요. 그 학생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나누다 보니까 항상 밥이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항상 놀리거든요. 요즘 당신 손이 작아졌다고 항상 제가 놀려요. 근데 손이 작아지기도 했을 수 있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항상 초대받지 않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초대하지 않았는데 교수님 오늘 저도 가도 돼요.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놈들 중에 항상 2인분씩 먹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밥이 모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애꿎은 이제 성경원시만 막 이렇게 닥달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사람들하고 음식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필요가 뭔지 보여요. 제가 생각했던 것, 상상했던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만날 때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욕구가 바뀌어져야 비로소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식탁 가운데 둘러 앉았을 때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손님 오면 그 사람에게 밥 대접하는 걸 그걸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손님이 오셨는데 시골 어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대로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여서 보내는 거 있잖아요. 어머니가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크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이 몸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할 때 인간이 자기의 존엄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몸의 필요도 채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까? 삭개오가 가난한 자에게 내가 절반을 나눠주겠다. 삭개오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것이죠. 그 예수님의 식탁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도 저는 이 식탁이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더 열심으로 식탁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혹 여러분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형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더 식탁에 초대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의 공동체, 이 식탁을 전수하였을까요? 그들은 이것을 계속 유지해 나갔을까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요, 그들이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끼리 모여있을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였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식탁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형제들이 왔을 때 일어나서 물러났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 선민의식을 놓지 못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끼리만 모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의 유지들이 나는 이 교회의 가난한 자들, 종들과 함께 식사하지 못하겠다 이러고 나온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층의식.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는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식탁을 지키고 전수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그들이 감당해야 됐는지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연약한 자들을 그 가운데 품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산 삶이 당연히 변혁을 낳았겠죠. 한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겠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나누는 우정이 그들이 살고자 하는 새로운 삶을 더 강화시켰겠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도 그리고 하나님도 이 식탁을,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전수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을 감당하셔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식탁을 지키기 위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 우리가 치러야 될 희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을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기 이전에, 양평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우리 가정교회에서 식탁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먼저 이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들을 그 사랑의 공동체로 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도
세상 가운데 너희를 보낸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그분이 우리 개인의 내면에 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도 하시지만, 성령은 무엇보다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새 창조의 영이시라고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랑의 공동체를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에서 타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나서 우정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을 막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진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까?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식탁을 베푸신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미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과 우리 가정교회와 우리 양편교회가 예수님의 식탁을 전수하고 정언하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이 5장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어떤 구절이 등장하거든요.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제자들과 함께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리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식탁을 배워주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제자들 공동체를 이루시는 일이죠. 제자들의 공동체를 이루신 다음에 그분이 떠나시기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나가서 이제 이 식탁을 전수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확장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레위는요,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갔습니다. 레위가 산 새로운 삶은 동료 세리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식탁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레위가 새로운 삶으로 들어간 것이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열방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이 식탁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 식탁의 증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 식탁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잘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에서 타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미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는 앞으로 이 식탁을 정언하고 전수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간만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